느낌도 들고 그러죠. 그래서 시천조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의원지를 왜 이렇게 선택해서 해나가냐면, 제가 사는데 동학천도교에 입도를 해서 경의원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됐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 관계도 틀어지고, 내 말이 옳은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도 옳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싫죠. 마음이 안 좋고. 그 어떤 때는 또 혼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통해서 들려오잖아요. 또 사회활동 하다 보면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또 이런 물건을 팔았는데 내 본뜻과 또는 그 본질적 내용과 상관없이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약간 기분이 상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그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거 보면 지금 그랬을 때 실천주라는 많은 사람들,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실천을 하듯이 그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은 하는데, 대우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좋게 안 나오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랬을 때 멀리 한다. 이 말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떠들고 또는 좋은 말 있으면 택하지만 약간 잘 안 만나요. 만나는 기회, 이야기하는 기회를 줄여. 그럼 안 보이니까 그런 어떤 마음 상황이 좀 적어지죠. 그래서 이 대신사님이 참 좋은 이야기 했구나. 그 도를 들었다가 같이 열심히 수련을 하다가 아닌가 비행하고 나락거리면, 여기는 배반이라고 하지만 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세상 살다가 교당에 자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제자들도 마음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수은 대신사께서 경의원지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하되 좀 멀리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로가 됐죠. 근데 사실은 회피죠.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 아니 좋은 소리를 받아야죠. 근데 싫은 소리 하면 잘 안 보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계속 하던 거, 그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가 이런 경의원지 할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면 멈추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그런 입장에 대한 반대 이런 게 좀 적어지는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신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것을 막 천천하기보다는 하나의 방편, 수단, 야 싫어하는 만나지 마 그냥 당분간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좀 더 깊은, 우리 과연 대신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경전을 읽을 때 우리 대신사님 훌륭한 말씀하셨다 이랬는데, 어떤 데 찾아보면 공자가 한 이야기도 있고 맹자가 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모든 문학작품이든 사상 철학이든 기존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사님도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조금 더 수준을 올린, 조금 더 도의 경지를 높이는 이런 부분이었고, 결국에서는 실천주라는 핵심적인 사상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보니까 세 번째 문단 보면 노노, 그러니까 공자왈, 공자왈 이런 게 있어요. 노노 보면은 제자가 이렇게 묻죠. 알미라는 건 뭐냐? 뭡니까? 알지자,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에게 의로운 일을 하도록 하라.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라. 이것이 지인이라. 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이거 읽을 때, 출처를 읽을 때, 아, 경이원지라는 말이 경귀신 이 원지구나. 이것을 안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경이원지 요즘 생각하다가 이렇게 뭔가 찾아보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약간 뚱딴지 같은 소리잖아요. 백성에게 의로운 일을 하라. 그 이야기는 아는 건 머릿속으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고 너가 실제로 그렇게 해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양명학이라고 우리는 주자 성리학만 보는데 중국은 그 이후에 양명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조선시대 말이 약간 다가왔어요. 양명학에서는 양치, 이렇게 어질고 좋다 양, 거기에 알지자 양치. 대체적으로 중용이다 뭐 이런 것을 다 뭉뚱그려서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근데 이분은 양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안다는 것은 행동을 해야 실제로 아는 것이다. 뭐 그것이 단순히 실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게 뭐냐. 옛날에 공부할 때 참고서 보고 수학 풀고 답 보면 금방 알잖아요. 답 가리고 풀어봐라.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듯이 진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겠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어쨌든 공자는 이렇게 행동을 우리 동학에서 영세불망 만사지 할 때 지는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실제로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공자 이야기하고도 있다 했죠. 근데 그 다음이 웃기잖아요. 아는 게 뭐냐? 뭡니까? 하는데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은 공개하게 멀리하라. 이것이 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게 만들죠. 근데 이 단어로 이어집니다. 그럼 또 이인이라 어질다는 공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어질다 이는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이익을 나중에 취한다면 그걸 이인이라 할 수 있다. 야, 어진 게 뭐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운 일을 먼저 해라. 그게 이인이다. 논어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런 데. 그러니까 안다는 것, 인이라는 것, 이걸 뭐냐?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을 옳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라. 그런데 네가 먼저 하고 너는 이익을 취할 생각을 나중에 해라. 이게 인이다. 한마디로 보면은 그냥 꼭 유교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원리로서 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백성에게 옳은 일을 하고 또 내가 먼저 하고 이익은 나중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처인데 그러면 귀신 이원지 귀신을 공경하고
이를 멀리하라. 이게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신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쓰실 때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 경전에 읽을 때 자주 이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맨 밑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였을까를 종교, 귀신과 미신, 우리 귀신하면 미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귀신도 오해하니라 그래서 오신즉 여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그게 단순히 뭐 휴머러스럽고 뭐 요괴처럼 뭐 이렇게 하는 귀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이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대신사님이 하늘과 문답을 할 때 귀신도 오해하니라 하는 귀신은 어떤 초월적이면서도 내재해 있는 전체 자연이면서도 또 내가 모시고 있는 이런 존재로서 이야기할 때가 많죠. 무슨 이야기예요? 용산 청와대 이전했는데 천봉이라는 사람이 잡아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자꾸 이런 무속하고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정부만이 아니라 이 정부의 이제 같은 편이었다가 이제 분리된 어떤 당대표라는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뭐 저기 지리산 빗자락 어디 절에 가가지고 홍매화를 심었는데 그 시간이 새벽 4시에. 왜 새벽 4시에? 깜깜한데 홍매화를 심을까? 이러저런 게, 뭐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 옮긴 것도 지금 과거의 청와대가 좋은 턱이긴 하지만 자기가 잘못된다. 이래서 많은 사람이 뭐 대통령 했던 사람이 잘못되고 이런다. 이런 거죠. 근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점들도 보고 이러죠. 우리 대신사께서는 이러한 도참 사상 때문에 문제다. 한나라 때부터 문제다. 우리 대신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걸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AI, 인공지능이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도 짜고 그 수준이 최고의 그 분야의 수준에 있는 인간만큼 이르렀다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또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이런 이야기를 믿는 거죠. 홍매화로 애군이나 그 붉은색이니까 이 복숭아 쪽 그런 색깔로 이렇게 막는다. 근데 그게 시간대가 그 시간대에 해야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청와대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몇백억이 넘는 거잖아요. 몇천억이 넘는 다른 데를 연관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거기에 살면 끝이 안 좋다는 이야기라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최고의 권력이나 정치인들도 그런 이야기에 귀가 솔깃한 거겠죠. 그런데 그걸 미신이라고 해도 뭐 종교가 없다, 모든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또 없잖아요. 우스갯소리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되냐 이걸 점 보러 가서 결정한다는 이건 기독교에 대한 아주 나쁜 농담이죠. 어쨌든 신의 존재, 잡신, 귀신 이러지만 그렇게 말을 따르는 것은 그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 또는 자기한테 그게 계속 유리해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학천부교는 어떤 신을 모시는 걸까요? 하느님을 각자 모셨다. 그러면 그 신이 누굴까요? 그럼 과연 신을 인정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문을 많이 외우면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데 유리해요? 유리하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주문을 많이 외우면 내 사업이 성공해요? 성공하지 않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패를 막아줄 수 있나요? 만 그런 게 없다면 뭐하러 주문을 외우는 거야? 왜 수련을 해? 나한테 좋아지는 게 없으면. 그럼 누구한테 비는 건가요? 아니 누구한테 그런 걸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요? 하나님을 모신 우리니까 우리 마음에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나요? 그건 뭐 신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면 이 자연이 다 무의유화로 된다 하니까 초절로 그렇게 하늘의 뜻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저는 아까 경의원지를 이야기했지만은 동학천부교에 지금 12년 차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 이 신천주다 동학천부교 이것이 저한테 준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은 나의 힘을 뛰어넘는 초월자, 말하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 내지는 그런 존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대신사께서 누가 내라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처음에는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쉬운 살 한두 살 전에, 그러니까 47 뭐 이때쯤 동학독민혁명 그걸 되새기고 공부를 하다가 이 동경대전을 처음 찾아가지고 읽었을 때 경전이 없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었을 때 이 사람 인생이 나하고 참 비슷하다.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뭐 이룬 것도 별로 없고 응? 뭐 출세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 대신사를 거연 40에 근데 그때 40살이 아니었잖아요. 37 뭐 이때쯤이었잖아요. 거연 40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살만 이렇게 좀 이렇게 보태서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 넋두리가 내 넋두리하고 비슷하구나라고만 하는 스토리로 생각을 하다가 관심을 갖고 이 동경대전을 읽고 또 종합대학원에 가보고 또 여기 계속 추문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변화된 첫 번째는 이런 인간 내 자신 또는 많은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뭐 종교가 태어났다고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빌고 야훼한테 기도하고 용서하길 바라고 또 내 잘못도 있고 그리고 죽으면은 불안하니까 어디를 가요?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죽겠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죽을 맛이 그게 죽을 맛이겠지.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죽는다고 눈 감고 있으면 죽을 맛이지. 근데 어쨌든 내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절대자로서 신 이거보다도 이 전체 지구 또는 하늘 우주를 관찰하는 절대적인 유일신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우주 전체를 봐도 별이 몇 개래요? 몇 쪽인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멀리 봐도. 그렇듯이 잘 모르는 게 있고 내가 그동안에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걸 인간의 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런 세상이다 생각을 했다가 나를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신사님도 그걸 천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신 존재다. 그러면 나도 이 우주 전체의 이론이면서도
그 우주 전체의 신비함 속에 있으면서도 그 우주 전체의 하나로서 평안하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걸 뭐 마치 할 것처럼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양심이라고 할까, 어떤 옳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 번 생각해서 옳으면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살아왔던 것의 연장선이었을 수도 있죠. 더 큰 것은 대신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고할 때 하듯이 지상천국이다. 우리가 인간들이 잘 어울려서 서로가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또는 서로가 하느님이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이러지 않고 서로 생각해서 우주의 자연한 이치처럼, 그런 질서처럼 살아간다. 얼마나 좋겠는가. 어쨌든 그러면서 단순히 동학 농민혁명, 말하자면 양반 쌍놈의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 지금도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많이 부자가 되고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 이 세상을 좀 더 타파해서 이렇게 모두가 평등하고 아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부터 이렇게 생각을 실천주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서 그런 사회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그 초월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분이 무신론인가? 공자가 야, 삶도 어떻게 살 건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죽음까지 나한테 물어보느냐, 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너는 하느냐, 이런 데 있어서 보면은 저는 그동안의 해석처럼 공자는 현실주의자다. 그리고 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애법이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도리, 부모를 잊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경이 원지의 원문이 경, 귀신, 이원지. 귀신의 존재를, 여기서 귀신은 뭐 고스트, 처녀 귀신 이런 게 아니죠.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그러나 이를 멀리한다. 대단한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원문을 보니까. 예수교든 이슬람교든 또는 어떤 그 무속이든 기도하고 빌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좀 멀리해서 너 할 일, 너의 인간의 자유 의지로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지 않겠나. 나는 이것이 우리 천도교, 동학천도교 최주 대신사께서는 도를 배반한 사람은 어찌할까요? 그냥 병이 먼저야. 그러니까 방패로 야 만나지 말고 좀 말도 섞지 말고 좀 만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천주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응? 너무 그 사람한테 빠져서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 응? 종교 뭐 나 해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하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보고, 응?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미운 사람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어쨌든 저 사람도 아무리 미운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가능성, 시천조를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조금 미움이 좀 덜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 계속 그 생각만 나잖아요. 저 새끼가 나를 뭐라고 해서 씹어서.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지 뭐 해주세요 하던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말이지 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나요? 나도 열심히 해봤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나쁜 것도 많고 미운 것도.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하면 행복할 텐데 잘해준 것보다 잘 못한 해준 게 더 많은 기억에 나도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 그 대신사님께서는 이런 실천주하는 마음을 이사가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고 그 이야기는 그 생각을 하면 계속 그 속에 살아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떨어뜨리지 마라 이랬는데 나이를 조금 먹으면 인격이 나아지고 나도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건 계속 닫고 우리 수신정리할 때 닫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일정하게 성취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특히 공학천독에 온 게 불혹의 마지막 마음 후반 의심이 없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이면 지천명, 1000명을 알아야 되는데 맨날 이런 활동을 하지만 막 확신이 점점 어려워져. 그런데 지금 60이면은 뭐라고 해요? 공자는 이순 시간 이제 부드러워 누가 뭐래도 근데 지금도 벌컥벌컥 가는 저 새끼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천주하는 게 공자 이야기의 70대 종욕인가 뭐 그래요. 욕심에 따라 자기 하고자 하는데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 모든 법도나 관계에 있어서 다 깨닫고 그들을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대신사님께서는 시천주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받고 이렇게 주문 들으면서 수련을 하면 그 길로 갈 것이다. 영생 불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확실한 기준이 있는 거죠. 공자는 그 나이 때 먹으면 그렇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건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너네 이렇게 주문도 읽고 뜻도 생각해가면서 읽고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뜻도 생각해가면서 해라.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않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원시하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불가근 불가원. 정치인과 기자는 요즘 세태처럼 서로 짬짬이 이렇게 협잡하지 말고 비판도 하고 너무 또 좋은 것도 이야기해주고 너무 가깝게 하거나 너무 멀리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고 또 경원시한다. 경원시한다는 게 뭐예요? 저놈은 저렇게 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경원시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경귀신 이원지 공자 이야기가 사자로 추격되면서 경이원지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말이 이렇게 변형되었다. 경원시하다. 네? 또는 그 불가근 불가원 이런 것처럼 경귀신 이원지가 약간 변형이 됐죠. 약간 뭐라고 할까? 아까 우리가 말한 제가 말씀드린 어떤 큰 초월적 존재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대신사님이 그때 시대에도 혹시 이런 게 했나? 한번 의심을 해봤어요. 그런데 대신사님이 도를 배반한 사람한테 경이원자를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경원시해라 만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시천주의 생각에 근거해서 그 사람도 또 내 마음도 그렇게 이사 다니지 않고 또 그 사람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걸 거의 시간이 됐으니까 읽을게요. 신천주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의암성사께서 인내천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교과서에 다 인내천이잖아요. 그 동학하면 인내천 이러잖아요. 실천주라는 사람 별로 말을 몰라요, 잘. 근데 이 이야기는 배신사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자는 이게 인내 내자, 곧 내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늘에 무한대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그 인내천이에요. 꼭 인즉천, 사람이 하늘이다 라고만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 그죠? 그렇게 지향하겠죠.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을 밟는다. 인내천이 정확한 표현. 또 우리가 지기금지 원의대강 하잖아요. 지기, 그러니까 기의 끝에까지 다다랐다. 근데 그 최대치까지 갔다. 무한대까지 갔다. 그런 지하고도 연관되지 않을까. 하늘님을 모신 실천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끝까지 노력해서 나아가고 지기금지할 때도 그 기분과 그 하나님의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까지 이어가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경의 원지에서 경은 배반하는 자까지 다 포함해서 동기일체 하나로 보는 그런 거. 원은 멀리해라, 다시 만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가서 돌아보지 않는 이치가 없다는 무왕불복의 수준. 계속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한테 오겠지. 계속 멀리하면 무왕불복, 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치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신함을 알려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수준까지 끌고 가라는 이야기겠는데 어렵죠. 그래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진짜 공경까지는 아니래도 미음이나 이런 걸 좀 줄이고 멀리 한다고 완전 결별하지 말고 무광불복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문도 외우고 수련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우리 동학천도교 대신사께서 말씀하신 삶과 조금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